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양력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열립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유래는 예수님 시대에 12월 말경에 일주일 정도 열렸던 로마 제국의 동짓날 축제입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중에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짓날은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죠. 동짓날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짓날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아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서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태양이 조금씩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로마인들은 동짓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본 것입니다. 늘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원 후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그렇게 공인하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핍박이 사라진 거죠. 동시에 로마인들이 섬기던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AD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12월 25일. 근데 이제 AD 1054년에 원래는 하나였던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나눠지게 돼요.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방 오르토독스, 이스턴 오르토독스로 바뀌고 하나는 로만 캐톨릭 처치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날짜도 변하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같은 그레고리력을 사용해서 12월 25일, 그냥 오늘이에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념했는데 저기 이스턴 오르토독스는 동방 정교회는 율리어스력이라고 다른 달력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 탄생일이 1월 7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동방 정교회에 뿌리를 둔 러시아 정교회에 가면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1월 7일 날, 내년 1월 7일 날 성탄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그거잖아요.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 언젠가? 이제 아쉽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아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또 언제 오실 것인가,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런 일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그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은 유한한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에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보다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 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 중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라는 이 메시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기쁜 소식은 다윗의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평화, 구원,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이 표적을 하나 주겠는데, 그 표적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가요? 기적은 그저 놀라운 일이고, 표적은 의미가 담긴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의미가 담긴 기적이었습니다. 의미가 담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그 의미, 첫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이게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사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이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왜 표적이 됩니까? 아기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어떤 감정이? 사실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겨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말에 이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부모 속속에는 자식이 되었을 때 하는 얘기지, 어린 아기일 때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요. 자식은 모두가 다 기쁨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기 보는 재미로 삽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요, 사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30년 전 얘기죠. 더 됐나요 이제는? 더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오래전이에요. 그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별로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어요. 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고 100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 속에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말이 칼이 돼가지고 진짜 만신창이처럼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굴도 몸도 마음도 점점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유일한 기쁨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죠.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때, 그래서 얼굴 인상이 점점 험악하게 굳어질 때 저는 늘 가끔씩 눈을 감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기들, 그때 1살이었나 베이비였죠. 2살, 3살. 근데 애들이 그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다시 이게 뭐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굳어졌던 몸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저절로 이제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아기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또 이렇게 아기를 다 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물이 또 손주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 보면 또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애들을 보면 또 이렇게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로 왔겠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어제 성탄 이브 행사가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는데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우리 아가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면 실수도 많아요. 막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뭐가 딴청 쳐다보고 자기 풍선 잡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방실방실 웃는 아기는 아무리 험상궂은 거친 사람도 웃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기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의미는 평화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 지칭합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예수 잘 믿으면 진짜 하나가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잠시 잠깐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예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나누어진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힘으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화평,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밖에. 제가 가만 보니까 인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캄보디아 태국 전쟁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이 있고 러시아 전쟁이 있고 그리고 28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제가 보니까 인생은 전쟁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마무리는 잘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가는 게, 그래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고 결국 멸망길을 걷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것을 주님이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남녀노소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시대가 달려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 와도 통일 못 이룹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희망이 있다면 그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예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참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다, 담대해지더라고요. 뭔가 든든한 백이 있다든지 할 때 그 백을 믿고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
인간의 백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귀 있는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백은 그냥 누더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 같으면 나보다도 먼저 돌아가셔 그분이. 예? 그래서 먼저 넘어지시고 먼저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화평이 많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 많냐 하면,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거든요. 안 쓰러지시는 분이에요.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모든 근심을 벗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도 좋았죠?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내년도는 판타스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모든 근심을 벗고 참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화평입니다. 평화, 피스예요. 이 평화의 축복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심령과 심령 위에,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이웃간의 교우들 관계, 그 관계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임하셔서 정말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의미는 뭐니 해도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오늘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못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생은요, 사실 어떻게 살아도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진짜 허부적대면서 살다가 꼴깍꼴깍 이렇게 죽어가는 거더라. 보니까 딱 그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 그냥 허부적대는데 진짜 꼴깍꼴깍 하면서 내가 사는지 죽는지.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어떻게 몸부림쳐도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아기 예수로 왔다는 의미가 참으로 놀라운데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똑같이 겪으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겪으신 거예요. 물론 병사가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돼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그 앞에 서기도 힘들었던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것으로, 내 어카운트로 옮기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어카운트로 옮기는 시간. 체크를 예수 이름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게로 다 옮겨지는 거, 이게 기도인 거거든요. 기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이제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마지막 남은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예수 믿는 맛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냥 평생 살다 허우적대고 살았는데 그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이런 삶,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아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재미라는 게 그냥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골프 치고 세상 구경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죽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알죠. 사명. 길을 잃고 갈짓자 걸으면서 허부적 죽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태어난 순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학 학위를 받은 순간, 결혼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사명을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그 사명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인생들이 밝아져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죄로 인해서 어두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 포로된 인생, 병들고 외로운 인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다 밝아지고 길을 찾고 자유 얻고 강건해지고 축복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언제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때와 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 인생은 120년 사니까 그게 생일날 우리가 엄청 챙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놀랍지요? 네, 중요한 질문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셨냐,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언제 태어났냐 우리는 엄청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왜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처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일날 촛불 불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겠죠.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내가 태어난 날 그날보다도 더 기쁜 날이 뭘 찾은 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날, 내가 왜 사는지 소명을 알게 된 날.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늘 서로 다투어 불온하고 괴로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부적해다 꼬르르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쁨, 평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고, 그 예수를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그 아기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기 예수를 전하잖아요. 이 목자들이 기쁨의 주, 평화의 주,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거듭난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왜 사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전하라고. 전하는데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라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화평한 삶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으로 아기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아. 그 아기 예수를 전하라.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시금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참 기쁨과 평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화, 구원의 은혜를 범사에 풍성하게 누리며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